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을 통해서 우리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실한 하나님의 우리 성실한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실함은 매우 중요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언젠간 주님 앞에 서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주님께 칭찬받고 더 받는 자가 있고, 또 하나는 주님께 꾸중을 듣고 빼앗기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주님께 칭찬받고 더 받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주님께 꾸중을 듣고 빼앗기는 자가 되고 싶으신 분 계세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나의 선택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실한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더하여 주셔요.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던 중이세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표적들, 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 다른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셨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 주님이 행하신 일에 대단한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신 것 같아.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왕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하시니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 올라갑니다. 어떤 기대감을 가졌을까요? 11절 하반절에 그들의 기대감이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아멘. 뭔가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즉 자신들의 왕이시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뭘 하시겠어요? 로마를 물리치시는 그런 사건, 다시 위대한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거기에 자신들도 함께 가다 보면 뭔가 중책 하나씩은 맡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셔요. 이 땅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깨닫고 나는 정말 성실한 자인지 불성실한 자인지를 깨닫기를 소망해요. 12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귀인은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다시 오시게 될 텐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을 두고 다시 오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먼 나라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3절에 그 종 10을 불러 은하 10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종이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을 두고 지금 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 종 10을 불러 한 문화씩 공평하게 나눠주셔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셨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기에 이 문화라는 이 돈 단위가 나오는데요, 이 문화라는 것은 100데나리온, 즉 노동자의 100일의 월급, 100일치의 월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문화는 어떻게 보면 많은
많은 돈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적은 돈도 아니에요. 뭔가 장사를 미천으로 무언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것을 주시면서 뭐라고 명령을 하시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는 같은 기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같은 기회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근데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장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꼭 돈, 뭔가 사업, 장사를 해야 된다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 원어적 의미를 보면 이익 또는 득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이나 자원을 통해서 내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땅의 일을 맡기신 것을 여러분 깨닫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4절을 보면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어떤 귀인이, 그러니까 왕자가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백성들이 도대체 이분이 우리의 왕이 돼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워하고 자신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 예수님이 왕 되시는 것을 싫어했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들이 존중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허물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또한 이것은 사단의 방해를 또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은 자신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하신 그 축복을 받고 누리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왕 되심을 여러분은 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 모시고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나의 감정이, 내 정욕과 탐욕이 나의 왕이 돼서, 나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여 마침내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속히 오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보십시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다시 재림하시게 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또 왕 되심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상관없이 주님은 왕으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왕이 되셔서 돌아오셔요. 근데 작은 열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이 됐어요. 그러면 작은 열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법하잖아요. 안 가질 수도 있는데 돌아온 이 왕의 관심은 뭐예요? 자신의 종 10명이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그들을 부르시죠. 여러분, 즉 주님의 관심은 이 종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신 그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장사하였는가, 여기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공평하게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뒤에 열매를
얼마나 그것을 장사했는지를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성실한 사람과 불성실한 이 종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그룹 성실한 이 종들 사람을 보겠습니다. 네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 16절 보면요. 자, 그들을 불렀더니 그 첫째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이 성실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성실한 사람은 생산적이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종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남긴 10문화뿐만 아니라 주인이 주신 한 문화도 주인의 것으로 인정하는 태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런 태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태도인 줄 깨닫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실히 일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0배의 열매를 남겨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실 축복을 받을 믿음의 유업을 계승할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실해야 하는 거예요. 그 유업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또 계승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실한 자는 먼저 생산을 한다는 거예요. 즉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2025년 성실한 사람이 되셔서 10배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실한 사람의 특징은 열정적이에요. 열정적인 사람은 비전과 사명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비전과 사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를 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않아요. 일상의 생활에도 열정적으로, 집안일도 열정적으로, 교회에서 일할 때도 열정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 믿음으로 시각화하시며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 소망합니다. 세 번째, 성실한 사람의 특징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이에요. 또한 주님은 언제나 믿음 있는 자들에게 보상하기 때문에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17절을 보니까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지금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주님으로부터 이 칭찬을 듣기를 원합니다. 듣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꼭 듣고 싶은 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칭찬을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보십시오. 잘했다 착한 종아, 내가 큰 일을 행했다, 너가 10배를 남겼구나, 잘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구나. 아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칭찬하시는 거예요. 왜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것에서 충성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크다고 할 일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어요.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지극히 작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비전을, 그 사명을, 그것이 내가
크다고 생각하든 작다고 생각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 마음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아멘. 지극히 작아 보이지만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면 충성하시는 복된 상관교회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그러면서 주인이 무엇을 보상해 주십니까? 무엇으로 상급을 주시죠? 열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요. 한마디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문화, 여러분 이 문화가 무엇일까요?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이렇게 보면요, 이 문화는 우리의 삶, 또 생애를 말하기도 해요. 또 가장 보편적인 것은 해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또 사명,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시고 왜 사명을 주시는가? 말씀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깨닫기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내는 것,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명령을 따라서 치열하게 살아난 충성된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가 되어서 열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즉 우리로 왕노릇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놀라운 그런 보상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를 보십시오. 두 번째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그랬더니 역시 칭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여러분 우리는 문화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죠. 열 고을, 다섯 고을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하나가 뭐예요? 문화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사랑을 주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명령임은 틀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여러분 꼭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와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음으로 시각화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셔서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성실한 사람. 네 번째는 헌신과 희생을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을 합니다. 또 연약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애를 쓰고 시간을 쓰고 재정을 쓰고 또 기도하는 그런 헌신과 희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차등이 있어요. 열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열 고을 권세를, 다섯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다섯 고을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 공평하게 주시지 않고 아니 어떻게 똑같이 주셔야지, 이거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상급과 보상에 관한 말씀들이 많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에 그 은혜에 그 사명에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시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각각 그 자격과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긴 종, 그리고 다섯 문화를 남긴 종, 그들이 신실하였기에 열 고을을 또 다섯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각각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여 10고울, 5고울을 거느리는 권세를 가지시기를, 누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그룹, 불성실한 사람이에요. 불성실한 종, 4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비슷한데요. 자, 첫 번째는 비생산적입니다. 20절을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에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세 번째, 이 종은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서 이윤을 남긴 것이 아니라 수건으로 쌓아두었다라고 말해요. 주인이 장사하라라는 이 명령대로 살아내지 않아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하지 않아요. 고군분투하지 않습니다. 불성실한 사람은 언제나 죄송하다는 이유와 핑계를 대요.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지 않기 위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위해 핑계를 찾아요. 여러분, 핑계와 이유는 불성실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불성실한 자들은 생산적이지 않아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불성실한 사람들의 특징은 주도성이 부족해요. 시작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들을 하지 않고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불성실한 자로서 시작할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지금 주인이 준 이 문화를 수건에 쌓아 옆에 두고 이 종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냈을까요? 자신을 위해 주인이 맡겨놓은 한 문화를 수건에 잘 싸서 어디 깊은 곳에 밀어두고 잊어버린 채 자신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바쁘게 지내지 않았을까요? 혹여나 주인의 것을 통해서 이익을 받는데 그것을 거짓말하고 가로채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거짓말하지는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종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불성실한 자는 생산적이지도 않고 주도적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주일에 교회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예배에 와서 집중하지도 않고 잠자든 딴 생각하든 그런 사람들, 열매가 없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길 소망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부터,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을 위해 무엇이라도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기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뭘까요?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쓰레기, 아, 의자가 흐트러졌네. 내가 보이는 거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청소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주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불성실한 자들의 특징, 언제나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은 걱정, 근심,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종이 이 주인에게 하는 변명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참 보세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여러분,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엄한 사람이란 표현은 굉장히 거친 사람, 난폭한 사람이란 뜻을 갖고 있죠. 내가 당신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이 말은 자기 몫이 아닌 남의 것까지 취해버리는, 엄청난 폭리를 취해버리는 고리대금 업자와 같은 그런 사람을 연상케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종은 자기 주인을 이런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아무것도 못했다, 안 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여러분도 왜 하필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그런 것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용납되지 않고,
혹시 여러분의 그 육적인 아버지와의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용납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으신 분들 계신가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 주의 말씀을 따라 일하는 것, 주님을 사랑함으로 목숨을 건다는 그런 말들이 듣기에 거슬리는 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자의 하나님이에요.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잖아요. 죽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는 성도라면,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은 참 놀랍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지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악함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죄성이, 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있지 않다면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속에 있는 이 완고한 마음이 부셔지고 깨어지도록 정말 탄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아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기 소망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 불성실한 사람 특징은 헌신과 희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만 생각하고 주님 밖으로만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이유와 핑계가 있고 생산하지 않아요. 세 번째 정도 이유와 핑계를 대고요, 헌신과 희생을 하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는 했겠죠.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는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아요. 그러니 어떤 주의 열매도 생산하지 못합니다. 이것에 대해 주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세 번째 종이 주인을 정말 엄한 사람으로 보았다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엄한 분이라면 엄한 분의 명령에 그동안 맡겨놓은 문화만 주인께 드릴 수 있을까요?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안 돼서 돈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과 두려움이 많았다면 은행에라도 넣어서 이자를 받아서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수건에 쌓아두고 있냐는 말이에요. 이 세 번째 종은요, 주인을 향한 사랑도 충성도 신뢰도 없는 거예요. 주인을 나쁘게만 생각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 교회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오지만 주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 밖의 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자처하는 이들이 불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할 이유를 찾습니다. 아, 하나님,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제가 지금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제 상황과 환경 주님 아시죠? 하나님 이해하시죠? 천만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아가 보세요.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나의 죄성밖에 없어요.
내게 드러나는 것은 내게 악함, 드러나는 것은 나의 불신, 게으름, 나의 거짓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로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불쌍해서 봐주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 할 건 다 하면서 유튜브 볼 건 보면서 뭐예요 요즘 오징어 게임이든 뭐든 다 꿰고 있어. 이 청년들이 이거 지금 비전 트립 갔는데 다 이미 봤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다 봤대요. 그러면서 성경은 보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통할 것 같아요?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을 하셔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곁에 섰던 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곁에 섰던 자들에게 지금 주인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25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 사람이 이미 10 문화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것으로 받았어요. 근데 또 한 문화를 주십니까?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니라. 아멘. 여러분, 2025년 믿음의 유업을 계승해 나가는 우리 교회와 셀과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릇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니라.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니라.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무서운 말씀이에요. 가볍게 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주인이 준 문화를 그냥 한 문화를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 빼앗아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남겨두지 않으시고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주신 이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성실하게 일했을 때 엄청난 보상을 받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문화를 우리가 잘 간직하고 잘 생산하고 믿음으로 시각하고 믿음으로 정복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에는 이 땅에서 엄청난 복이 있는 줄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잘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 주님이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또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뭐로 지금 규명하고 계십니까? 원수로 규명하십니다. 그리고 전부 죽입니다. 이거는 지옥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셔요. 절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이 문화를 맡았다가 수건에 두어서 이렇게 변명으로 일관했던 세 번째 종,
지금 여기에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달란트 비유, 이거와 비슷한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버림받았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운 구원을 작심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아, 나는 나만을 위해 살다가 나중에 간신히 부끄러운 구원받아도 괜찮아. 아, 나 이렇게 그냥 교회만 올게. 다른 거 헌신 요구하지 마. Say him no. 그냥 예배만 드릴게.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은 작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문화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사랑, 이 말씀인데 그 문화를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빼앗아 간다는 말이에요. 소홀히 여기면,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은혜를 빼앗아 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약속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불성실한 사람에게요. 또한 이 사람을 뭐로 지금 규명합니까? 원수로 규명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또 준비하면서 또 제가 이렇게 목회를 몇 년 이제 계속 하면서 항상 저는 주님 앞에 항상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치셔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참 많이 돌아보고 또 회개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하는 것이 저에게는 은혜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기복주의 신앙이 있으실 거예요. 또 기존의 율법주의 신앙도 있으실 거예요. 그 둘 다 위험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위험한 것은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만 나오면 나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신앙. 이 신앙 너무 위험해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신앙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깨우라고 저를 목사로 부르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목사의 자녀로 그냥 교회에 한 발, 세상에 한 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이 어떤지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인격적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주님이 의식되지 않는다면 과연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장사를 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직장을 가는 사람이 그곳에서 주님이 전혀 의식되지 않는다면 그가 정말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깊이 새기시기 소망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불성실한 사람인가? 아니면 성실한 자인가?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 작심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며 다시 그 불성실한 나의 그 모습을, 그 죄를 회개하시고 오늘 이 시간 성실한 사람으로 내가 살기로 결단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명령들은, 모든 말씀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멋지고 복되게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더 큰 영광과 풍성한 상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깨달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문화를 참으로 최선을 다하여 관리하고 또 사용하고 수고하는, 애쓰는 하나님의 성실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삼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